레위기 11장은 음식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거나 먹지 않도록 하시는데 오직 정한 것만을 먹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정한 것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코셰르인데, 요즘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코셰르 마크가 찍혀 있는 그런 음식만을 먹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음식은요, 여러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가죠, 브리아 샤바랭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처럼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라면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 말레이시아 라면보다 2배, 3배가 비싼데도 잘 팔린다는 겁니다. 물론 한때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 라면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불매 운동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 국민의 그 62%가 무슬림이죠. 그럴 때 저들은 이제 할랄의 뜻은 아랍어로 허락된 것이라는 뜻인데, 그 율법에 허락된 음식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한국 라면에 할랄 인증 마크가 없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할랄 인증을 받아서 라면을 만들어 파는데 없어서 못 판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 역시 유대인과 같이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폐하고 정한 음식만을 먹어야 하는가? 사실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짓국이나 개고기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가지 음식을 별로 즐기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또 설왕설래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음식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 신자들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방인 신자에게도 모세와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이 모세의 규례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공회를 열고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장시간 토론을 하였는데, 결국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이방인 신자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외에는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까닭은 구약의 제사법이나 음식법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음식을 달리 먹을 수는 있어도 율법의 계명을 따라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금지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속뜻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까닭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피채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것일까? 사실 성경을 보면 이 피와 생명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피와 생명을 긴밀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피와 생명을 아주 긴밀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이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이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먹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뭐냐면 바로 생명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윌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는 구약에서 생명과 일치된다. 그러기에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이 규정은 생명의 거룩함의 경외를 갖게 하고 함부로 생명을 대하는 것을 금하는 역할을 한다. 고기를 먹게 한 것은 야만의 면허장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까닭은 뭐냐면 마구 살생해도 된다, 이것저것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잡아먹어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생명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을 가져야 하며 함부로 생명을 대하거나 야만스러운 방법으로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육식을 허용하면서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도록 주셨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식에 대한 허용은 곧 야만에 대한 허용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해서 무슨 짓 다 해도 된다, 면허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로는요 동물에게도 그러합니다. 한수선 작가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아파트 단지에 갇혀 사는 어린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스파트가 깔리면서 아이들이 이제 놀이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그 한 병아리 장수에게서 병아리를 사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곧 실증을 내고 결국 옥상에 올라가서 병아리를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 아이가 이 병아리를 기르겠다고 하자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병아리를 밟아 죽이는 일을 하죠. 이를 통해서 작가는 현대 물질 문명 속에 갇힌 인간이 생명을 어떻게 여기는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러하죠. 형태는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곤 합니다. 여전히 야만성을 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코로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저자는요, 그 증거로 무엇을 들으니 되냐면 여전히 밀렵되어 거래되는 그 야생동물에 대한 사진을 그렇게 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번져가서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박쥐며 뱀이며 고슴도치며 들쥐들이 밀렵되어서 여전히 사고 팔고 그것을 먹거리로 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끝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인간의 야만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생명을 다뤄도 되는가?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요, 이 살아있는 곰의 간에 호수를 꽂고 그 담즙을 빨아먹는 그런 인간의 야만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육식이 필요합니다. 이 채소만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17년 8월 14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불가에서도 고기를 허용한다. 불가에서는 죽이는 장면을 보지 않는 고기, 죽이는 소리를 듣지 않는 고기, 자신을 위해 잡은 것이 아님을 알고 난 고기, 수명이 다해 스스로 죽은 생물의 고기, 매나 독수리 따위가 먹다 남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육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육식을 하도록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만에 대한 면허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식을 하고 살더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키우던 강아지를 갑자기 길거리에 유기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차에 묶고 달리는 일을 또 했다고 합니다. 또 언젠가는 제주도에서 그 독극물이 든 음식을 뿌려서 길고양이들을 다 살육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입니다. 더불어 둘째로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여러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면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더욱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3번의 반복을 통해 내가 찾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2번만 번역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찾으리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찾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수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내가 반드시 피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더욱 존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체가 귀중하지만 인간은 더욱 귀중한 것이죠. 물론 자연과학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상욱 교수의 강의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 별의 탄생과 죽음에서 흩뿌려진 먼지,
다시 말하면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럴 때 인간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가 동물의 것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생명과 한 그루의 나무를 구해야 한다면 무엇을 살려야 하는가?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당연히 사람부터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뭐 나무 한 그루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죽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외계인이 있어, 그 외계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외계인도 동일한 생각을 할까? 그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외계인이 볼 때는 인간이 지구의 최고의 포식자로서의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오히려 인간보다는 나무를 살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연과학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다른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달리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인간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피의 복수자가 되어주셔서 그 값을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되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나 봅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이 아이를 20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20만 원에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생명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를 지워버리는 것을 여성의 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의도 한 구석에 가면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시위합니다. 여러분, 정인이 알죠? 정인이.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분하는 사람들이요, 이 뱃속의 아기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죽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달라 시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는 자신의 생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로만 하루 38명의 사람이 생을 마친다고 하죠. 특별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자기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또 이는 타인의 생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총이나 칼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언젠가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황망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 따져보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버리고, 이 평형수를 빼다 보니까 결국 배가 기울어져 갖고 무고한 희생이 치러진 겁니다. 돈이라면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 이후 인간은 좀 나아졌는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등한시하고, 이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은 귀중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는 육체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영혼의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탄소하고 질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안에 영혼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의 생명도 존중해야 되지만 영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영혼의 생명을 잃은 채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 소중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혼의 생명도,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생명도 건지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생명 존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픽제 먹지 말지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을 가져라 말씀하는 겁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존중과 사랑을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물질에 매몰되어 있죠. 물질의 가치를 최고의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육체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되 영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채 먹지 말지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매몰되어 물질주의에 빠진 삶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영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